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칭찬과 은혜를 끼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하는 사람. 이 에스키모 족속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이나 이 중국에서 갔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에스키모족들을 만나면 우리나라랑 문화가 비슷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추운 겨울에는요, 우리가 이 불을 때 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온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고대 자료하고 에스키모랑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국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 교도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딱 도착해 보니 이 에스키모 족속들은요, 한 가지 단어가 없었는데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살고 지내면서 도대체 용서란 말을 이 나라 말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좀 못 알아듣더라도 들어보세요. 이수 맞추고 쭉 나이 넣고 맞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서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시작.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 선교사님이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용서는 뭐냐면 더 이상 그 일, 나를 괴롭히게 했던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잊어먹는 게 용서다. 오늘 설교 사실은 끝입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날 힘들게 했던 사람, 날 힘들게 했던 과거, 나를 잡고 있는 상처들 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설교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용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서 무지 많이 가르쳤습니다. 몇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한 번 용서할까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772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다투거나 힘든 일이 있던 분 한번 가만히 하루를 돌이켜 보시죠. 내가 490번이나 용서할 일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보통 짜증난 일이 있어도 10번, 20번, 30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말은 그냥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다 용서해버리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파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나무 밑에 파묻으면 예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가만히 돌이켜보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 죄 사함 받고 우리 가정 구원 받고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주회종들과 좋은 같이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불만이 있고 용납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대학생이 있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알바하는 자리가 아르바이트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알바할 수 있는 일이 참 귀해서 이 젊은 대학생이 여러분 아침에 신문 돌리는 거 얼마나 힘든지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청년 때는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고 신문지를 쫙 돌리고 나면 이 힘들답니다. 엘리베이터가 당시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저녁도 못 먹은 상태에서 열심히 새벽에 신문을 돌리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집 앞에 갔는데 그 우유가 병에 든 우유 기억나실 거예요. 병에 든 우유가 2개가 놓여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하나는 괜찮겠지 하고 하나를 탁 따가지고 그 병에 든 우유에 그 종이로 뚜껑 된 거 기억나시죠? 그걸 열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니까 너무 든든해가지고 그날 일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열심히 신문을 돌리는데 마음이 깨름직해서 그 집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병이 어제 2개였잖아요. 3개가 있더랍니다. 거기 한 병에다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하나는 아저씨 거 이렇게 붙여놨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도둑 거라는 거죠. 도둑 누가 마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시면서 다시는 내가 우유를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이 대학생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돈으로 신문을 사서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신문 구독료는 비쌌을 것입니다. 그걸 사서 매일 은혜를 갚는다고 그 집에 자기가 돈을 내고 신문을 넣어줬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은 잘 자라게 되었고 나중에 좋은 직장 다니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그 우유 하나를 내가 훔쳐 먹었는데 날 용서하신 그 집이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는 아저씨 것 잊어먹지 않고 나도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라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그분께 용서받은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다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미운 사람, 짜증나는 사람 만나면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마죠. 시험에 안 들려면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즉 저 사람들을 모든 환경들을 용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이 틀리지만 저처럼 예배 인도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중 앞에, 청중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혹은 내가 어떤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을 때 먼저 나에게 허물을 끼쳤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도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번 좀 떠올리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앞에 앉았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 때문에 용서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도 비슷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내 죄 사함 받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나아가 그 사람과 환경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망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회사에 직장이 딱 들어가면은요, 빈틈이 보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 빈틈을 메꾸는데요, 이 직장인이 그 빈틈을 집요하게 파다 보면은요, 얼마든지 공금을 횡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가지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감사팀에 적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의 중한 죄짐이 다 들통나 버렸고 이제 법적으로 구속이 되고 이 형벌을 받을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가서 빌면서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장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들 하더랍니다. 내가 자네를 용서하면 내가 정말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말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마 용서를 체험했던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자네를 용서할 테니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 가서 열심히 이제부터 신실하게 일을 하시오 라고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려는데 그 사장님이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용서받는 게 자네가 두 번째네. 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나였네. 나도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전에 사장님이 용서해 주셨고 내 젊음을 바쳐서 이 회사를 일으켜서 마침내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었네. 자네도 열심히 일하게나 라고 사장님이 이야기를 해줬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차동엽 신부님의 그 뿌리 큰 희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죄 용서 받은 청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아마 그 회사의 사장님이 안 됐더라도 중역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목숨 바쳐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장님이 몇 억 땡겨 먹은 그 죄인 용서한 것보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하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심으로 마음을 우러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죄 사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남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 앞에는 처절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용서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파고듭니다. 그런데 마귀 앞에 그래 나 죄인이다, 시작,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나 용서함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용서를 선포하면 마귀가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용서받은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용서받은 기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는 마귀랑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근거가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우리가 천국 못 갑니다. 죄사함의 은혜, 이 용서함 받았다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내 죄사함 받았으니까 기뻐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용서해 주셨으니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과 비교해 보면 오직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할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성령의 불꽃 가운데 점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요 아주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시작. 이 용서하는 것은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용서를 못하게. 그런데 이것을 악에게 악으로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용서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선행을 한다거나 착한 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 잘 아실 것입니다. 참 그릇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릇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헌병들이요 김구 선생을 암살시키려고 돈을 주고 한국 청년을 매수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젊은이가 이 김구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막 활동을 하는데 이 정보가 누출이 됐고 감사하게도 김구 선생님 측에서 이 젊은 암살자를 잡습니다. 총을 들고 김구 선생을 죽이려고 할 때 암살자를 잡아다가 이제 능지처참시키려고 김구 선생에게 데리고 옵니다. 김구 선생님 이자가 김구 선생님을 죽이려고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리더를 죽일 수 있겠냐고 화를 냈을 텐데 용서해 주라 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이 임시정부에서 한국 청년을 여기서 만나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우리가 같은 동포 아니냐? 같이 사랑하자, 같이 일하자 해서 이 청년은요 김구 선생의 넓은 아량에 감동이 되어서 평생을 이 독립운동을 하고 김구 선생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 때문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놀아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함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냥 2021년도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저에게 이상한 문자나 카톡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닥쳐도 아예 용서해버리기로 마음을 먹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도 그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 환경에 그 사람이나 그 조직이나 단체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저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죄악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용서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새해에는 용서의 길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시죠. 내 자신부터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부터 용서하겠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외국 집사님의 상담을 받았는데 외국 집사님이 어려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운동을 못했던 것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한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애들처럼 나가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삶이 녹록지 못해서 그런 거 하지 못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이 들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린 종이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집사님 안에 있는 그 집사님 자신을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어떤 후회가 있든지 우리 예수님은 집사님 안에서 당신의 그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다 용서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그 외국 집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그때 굉장히 공부 안 하고 놀았던 거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너는 이제 새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을 연연하지 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모든 과거의 쓰라린 상처들을 오늘 밤에 다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해 나가면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을,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또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서 오늘 이 밤에 용서의 불꽃이 점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20, 30년을 다 틀리게 자란 사람끼리 사는데 어찌 틀리지 않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하나 방법은 서로 용서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알지만 자녀도 어쩜 그렇게 첫째, 둘째 생각도 틀리고 잘하는 것도 틀리는지요? 다 틀립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가족 공동체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교회의 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부터 용서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혹시 순복음 금정교회에 용서하지 못할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기도해서 용서함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외적인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욕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다 용서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들을 품고 저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란히 전할 수 있는 빛의 하나님의 큰 그릇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렇게 되는 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용서하는 밤 되십시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두 번째, 우리 가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용서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나아가서 대사회적으로 또는 우리를 위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는 기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이 용서도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을 보고 와, 이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은 틀리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네. 나도 저 교회 다녀보고 싶다. 할렐루야. 지금 못 가도 코로나 끝나면 가야지. 지금 그런 사람들이 500명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용서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